하나님은 왜 믿음을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되게 기뻐하셨는데, 성경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 이야기에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그를 칭찬했던 것은요, 그의 힘과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의 유명함도 아니었었고요, 그게 높은 자리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백부장을 통해서 칭찬했던 것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의 종이 누워가지고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부탁이 하니까 이방인의 그 권좌에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내 부하도로 이렇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종이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적인 부분과 또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 공부도 신학 대학원 또 아니면 PhD 또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이런 높은 자리까지 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연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부자 되고 윤리적인 그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3명 이상씩 성도님은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아멘. 성도님은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좋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왜 믿음을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셨을까?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동기가 되는 첫 번째가 바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덮어놓고 믿으라 하면은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여주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분의 태어나심을 알리고, 그분이 살아가신 인생의 족적을 그들에게 알리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릴 때, 그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감동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라. 이상한 신의 이름 같네요. 모든 것을 통해서 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늘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알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무엇을 알리려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했던 거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네가 의심할지언정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아는 자가 되어라. 알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온전히 순전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내가 머리로도 때로는 이해를 해야 되는 도마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요, 더 믿기가 쉬운 것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 밝혀지고 설교를 통해 밝혀지며 성경 공부를 통해 밝혀지면은요, 그러면은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때로는 의심이 오면은요, 그 의심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괴롭혀야 됩니다. 목사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것은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는 아는 것을 그 자리에서 대답하겠지만은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은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분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의심 없는 자가 아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명으로 남겨주신 것이 바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다 같이 15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이걸 놓을게요. 15절 다 같이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어떤 것을 전한다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의 소식.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총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요, 이 바쁜 중에서도 토요일은 웬만하면 내가 약속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데 올인이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가급적이면 목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계획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래야지 더 기름진 말씀과 준비된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저는 막 1시, 2시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늦게까지 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제 그 토요일 가운데서도 제가 바빠서 점심시간에 다녀왔습니다. 점심 먹으러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면은 최우생 목사님을 만났어요. 전임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오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베트남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식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이 뜨거운 열정으로 탔던지 그곳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덩달아서 기뻐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그 목사님 그곳에 가가지고 진짜 목사님 영어도 잘하시고 영어 학원도 차리시고 또 찬양 학원도 차리시고 또 나아가서 거기 한국어가 좀 한류가 대세인데 한국어도 가르쳐주는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학원을 차리신 다음에 오는 애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면은 베트남 교회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 친교하며 하시면서 친밀하다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뜨거워지는 모습이 있었던데 그 목사님이 가시는 것은요, 선교사로 가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요, 은퇴를 했을 때 나아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고 또 자녀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가서 나중에 전도 팀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말하면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이게 오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으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미드. 미국 드라마가 미드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으러 가는 거죠. 확실하게 정확하게 믿으러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믿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을 믿을 뿐만 아니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며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있고 우리 유초등 유아부, 또 모든 한글학교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난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또 부탁드리고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의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는요, 시몬 베드로가 의지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했어요. 누구의 말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거든요. 말도 안 되게 밤이 새도록 못 잡은 베테랑들 앞에서 거기서 생판 모르는 목수가 그물을 내리라고 한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고요. 예수님에게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엄청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라고 하니까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오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닌 여러분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요 지금 마침내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마침내 멸망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주먹을 의지하며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돈을 의지하면서 떵떵거리는데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땅을 치면서 이를 감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 9장 32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타 종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집단은 아닙니다.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들은 면죄부를 팔았던 것과 여러 가지 그들의 역사적인 전통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들은 행위적인 것을 많이 의지하는 공동체가 로만 카톨릭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신을 믿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고 선행을 통해 가지고 누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선한 일을 적게 했는가에 따라서 이 저울추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선교를 가게 되면요, 그들은 나그네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이렇게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선한 마음도 시골스러운 그런 마음도 너무나도 좋았지만은 그들의 종교관 가운데서는 선행을 통한 행위를 통한 그런 구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은 다만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믿음을 구원의 방법으로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에는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이고 또 전도사이고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박사를 받을지언정 내가 그분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제 사역실에 있는 모든 주석책과 또 모든 그 책들과 이런 모든 책을 다 읽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높으심은, 그분의 넓으심은요, 그분의 깊으심은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그래서 행위로 한다고 한다면요, 자기의 공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캐톨릭에는 통합이 돼가지고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권력, 이름, 모든 세력들을 통해 가지고 이름이 하나로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사도에 버금가도록 그렇게 지금 치리를 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요.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행위의 가장 정상에 있는 교황을 강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등장시키기도 하고, 어머님은 마리아 어머님이 아기 예수를 붙잡고 있는 형상을 통해서 많이 넣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오히려 교황의 권세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들은 자랑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하도 그냥 대접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진짜 높은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짜장면을 시켰더니 짜장면을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선신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또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가지고 막 전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가 하는 얘기고요. 또 여러분들 그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시험 들어요. 목사회에서 이렇게 모일 때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저도 천국에 올라가면 대저택을 갖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대별장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나사렛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잔치 신방 예배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공로로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하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것도 남녀 간에 믿음이 생길 때, 그때부터 신뢰가 쌓일 때 사랑이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잘 살다가 신뢰가 깨지고 한쪽이 막 바람피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지면은 그때부터 가정이, 부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정도 친구끼리 믿음이 쌓일 때 친구의 우정을 통해 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천국도 하나님과 사랑과의 신뢰가 생길 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일상적으로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만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시고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믿기 때문에 타고 온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경청해서 잘 들을 것을 믿기 때문에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늦게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요, 사장이 돈을 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은요, 고생한 뒤에 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을 하는 만큼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더욱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에 최종적인 안정과 평화를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지 평안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어야지 평안합니다. 우리가 밤에 잘 때 자기 전에는 문 다 열어놨다가 잠들기 전에는요, 문을 다 이렇게 걸고 불을 다 끄고 가스불도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잠드는 거죠. 모든 것이 잠겼다고 믿을 때 침입이 없게 될 때 편안하게 잠잘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언제가 제가 제일 또 평안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또 모임을 다 마치고 부엌의 정리도 다 마치고 또 각 공동체별로 마치고 성가대도 다 마치고 성도님들이 아이들까지 다 떠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서 불 끄고 전기 끄고 뒷문도 단속하고 지난번에는 뒷문을 열어놔가지고 비가 막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안 보였어요.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문을 딱 잠그고 딱 가는 순간 그때 제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가게 되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 좀 길어졌는데 결론은 짧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습니다. 저는요, 실질적으로 봉사하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버님은 군대 갔다 온 아들이 뭔가 특수부대 갔다 왔으니까 좀 뭔가 변한 모습도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별로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는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뭘 했냐면은 청소부터 시작했죠. 교회 화장실 청소. 이강옥 장로님 낙엽만 떨어지면은 그냥 빗자루 들고 나서 청소하시고 막 옮기시고 하는데 저도 교회 청소하고 또 여전도에도 이렇게 청소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청소도 여성교회, 남성교회 다 갈라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장로님 늦게까지 와가지고 베큐하면서 그냥 위아래로 다 청소하시는데 이제는 교회가 나눠서 해야 될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눠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저 믿음은 자랐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데 화장실 더럽게 쓰는 친구가 있는데 미움이 오는 거예요. 막 그냥 한마디 던지고 싶은데 참아야지. 참고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청소해놓은 화장실에 왜 저렇게 더럽게 쓰는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도 화장실에 가면은요, 이건 밥 먹기 전에 좀 그런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갔다 온 곳은요,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정리를 해놓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냐면은, 아무튼 봉사하다가도 믿음이 자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열심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곳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가장 좋은 믿음의 소유 방법은요, 말씀을 아는 것에 기인하는 모든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많으면은요, 믿음이 결국 자라나게 돼 있어요. 듣는 것이 없으면은요,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밥을 잘 먹으면은요, 결국 그게 뚱뚱하게 됐다가도 키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자라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없으면은요, 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한민족이지만은 북한 사람들의 평균 키와 이 한반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키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요? 잘 먹지 못하면 결국 크지 못하는 거예요. 몸무게도 엄청난 거죠.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열심히 말씀을 잘 먹읍시다. 시작! 열심히 말씀을 잘 먹읍시다. 그러면 말씀을 먹으러 오셔야죠. 집에서 일하시고 피곤해서 혼자 먹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있는 거 아는 분은 아멘? 금요 예배 있는 거 아는 분은 아멘? 성경 공부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아멘? 성경 쓰기 있는 거 아는 분은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았지. 말씀을 여러분 드릴 때는요,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누가 살린다고요? 말로만 부흥시키자, 기도하자, 뭉치면 우리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무리 담임 목사가 선포한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요,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가지고 뭉쳐 주시면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오셔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서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벽에도 나오시고요.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제가 여러분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모여야 됩니다. 듣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더 신앙이 좋았으면요, 그 신앙보다 더 좋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